안녕하세요. 갈보리교회 박현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고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읽고 묵상을 했고요.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이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에 땅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구별할 땅, 또 왕에게 구별할 땅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라라는 얘기가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9절 이하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선지서를 읽을 때 또 뭐 구약의 어떤 부분들을 읽을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위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화폐 단위도 그렇고 측정 단위도 그렇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뭐 그거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 뭐 25,000척, 만척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에바, 밭, 게라, 세겔, 마네 뭐 이런 단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어렵습니다. 이게 뭔지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땅을 이렇게 구별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정의와 공평을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바, 밭, 이거는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울은 알지 않습니까?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라. 그래서 누구 속여 빼앗는 일 없게 해라. 이게 뭐 그 선지자 시대에 뭐 여러 군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울을 2개를 갖고 있어서 이제 뭐 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사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그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 라는 얘기였고, 근데 이거는 그 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니까 똑같이 나오는데, 공정한 저울 혹은 뭐 공평한 저울이라고도 나오고, 그렇게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어진 거였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들이 그런 경고들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경고들도 하고, 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너희는 그 공평한 저울을 회복해라, 공정을 회복해라. 이제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일을 그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율법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명령들이 이제 율법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말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공평하심, 어떤 공명정대, 이런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공평, 그런 공정, 그런 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잘 못한 자에게는 정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벌을 받아도 어떤 할 말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정의로우심으로 나를 이렇게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벌을 받는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너무 감사하게도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공평하심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유월절 이야기, 출애굽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놔라. 그럼 죽음의 그 사자가 거길 넘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인방과 설주의 피를 발라서 넘어가게 될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을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상관없이 차별 없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만 발라놓으면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얘기고, 출애굽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 단위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심판하여 이렇게 그가 가진 그 죄악대로 심판을 하셨다면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 이게 이제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 은혜로 부르신 자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출애굽일 거고요. 그러니까 6월절에서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그가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혹은 은혜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누구나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심으로, 그 정의로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공평해라, 공정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일을 그칠지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단지 어떤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직해라 라는 그런 일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며,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알고 그를 대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삶도 이렇게 변화될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작은 사회가 조금씩은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여기 이제 통치자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너희 통치할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이제 부름을 받는 건데,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말하자면 왕으로 또 하나님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중재를 맡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왕 같은 제사장, 아니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서 실현할 때 어떤 식으로 실현하느냐,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같은 그 공평하심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나도 그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며 저 사람들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제 조금씩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일을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도어대시라고 하는 이제 일을 하는데, 요즘 식당 문들이 다 이렇게 안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 문 닫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문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주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먹을 수 없으니까 주문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짜증나고, 밖에 있는 사람들 이제 배달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짜증나고, 그러다 보면 안에서 뭐 조금 한번 실수하게 되면 밖에서 이 기다리는 사람 너무 화가 나서 막 폭발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저도 가끔 기다리다 보면 막 너무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그것을 넘어서서 누구든지 그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보기 시작을 할 때,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나를 다스리고 그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말로 할 땐 너무 쉬운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뭐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 마찬가지고, 어디서 만나든지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공평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늘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조금씩 분명하게 보여주시리라, 그런 생각,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차별 없이 구원하셨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